반갑습니다. 이렇게 박수까지 쳐가면서 환영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신도 주일 예배에 이 귀한 설교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서울제일교회 여신도 주일 예배 때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다시 만나 뵈오니 너무 기쁘고 기쁩니다. 제가 2003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총무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또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비롯해서 정말 반가운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너무나 기쁘고 옛날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신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제가 정말 설교는 이 찬양으로 대신하고 내려가도 될 만큼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들어서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서클 관련해서 평화 감수성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해서 워크숍을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만나고 배우고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참여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잘 됩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여러 곳에서 전국적으로 모여서 오셨으니까 생각도 다르고 상황과 처지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가지를 추렸는데요. 빈약한 의사소통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방해 요소이다. 두 번째로는 분노와 화를 잘 내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방해 요소이다. 또 힘이 어떤 한쪽에 힘이 집중되어 있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힘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무력감을 느낀다. 네 번째로는 편견과 고정관념, 다섯 번째는 자존감 부족, 여섯 번째는 우정과 신뢰의 결여, 일곱 번째는 젠더 역할과 관계 폭력, 여덟 번째는 사회적 정의와 비폭력 실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뭘 이해한다. 아홉 번째는 공동체에 너무 무관심하다. 그리고 공동체를 잘 모른다. 열 번째는 충분한 시간 부족이 아쉽다. 너무나 우리가 분주해서 여유로움이 없고 빨리빨리 결과만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급함이 그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방해 요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참여자들은 이들 중에서도 이제 정말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 3가지를 뽑아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가운데 가장 많이 붙은 주제가 있겠죠. 요소가 있겠죠. 그 요소 5가지를 추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빈약한 의사소통, 힘 또는 무력감, 편견과 고정관념, 우정과 신뢰의 결여, 충분한 시간 부족, 여유 없음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서울제일교회는 어떠신가요? 여기 공동체는 여신도에도 있고 남신도에도 있고 청년에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교회학교도 있고 이럴 텐데요. 어떠합니까?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전체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데 혹 방해 요소나 장애물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단의 주제 표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여신도회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표어도 같습니다. 총회 주제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허리가 굽었으니 땅만 쳐다보고 있었겠죠? 고개를 숙이고 아래만 쳐다보고 다녔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며 살았을까요? 땅바닥만 바라보고 다니는데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드넓게 펼쳐진 눈부시게 푸르른 하늘을, 그리고 거기에 흘러가고 있는 새털구름, 뭉게구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 여성은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사로잡혀서 허리를 조금도 펼 수 없었습니다. 잠깐 이 시간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상황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허리가 굽어져 조금도 펼 수 없었던 이 여성은 회당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아마 눈에 띄지 않는 어느 저 구석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사람들이 병이 나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죄인 취급을 합니다. 병이 들었으면 분명히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회개해야 해 라는 소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 여성은 머리도 들지 못한 채 사람들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서 혹시 내가 이곳에 있다가 내쫓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를 하면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성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18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녹록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쩌면 젊어서 이후 평생 동안 허리를 구부리고 펴지 못하고 남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으며 정말 천덕꾸러기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성은 왜 이렇게 허리가 굽었을까요? 이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것이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했을 것이다. 그 병명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 얘기하면 허리 협착증과 같은 유사한 병으로 통증을 느껴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굽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추측해 볼 것은 중노동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중노동을 하면서 허리가 점점 찌부러들고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굽은 허리 때문에 편하게 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쉴 새가 없으니 나을 새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추측은 악한 것에 짓눌려서 길을 펴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시당하고 율법이나 제도 관습에 의해서 죄인 취급당해서 길을 펴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단의 세력에 매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성을 예사롭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조금도 허리를 펼 수 없는 그 아픔을 보셨습니다. 이 여성이 먼저 예수님께 간청하러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중풍병자 환자들처럼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를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비난받던 이 여성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군중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 소외된 여성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여자여, 당신은 병에서 풀려났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풀려났다, 놓였다 하는 말은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매인 것을 풀어 참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굽은 허리로 고통당하며 매여 있었던 이 여성이 풀려나서 나음을 입고 해방받은 날이 언제죠? 언제입니까? 네, 안식일입니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었던 이 여성이 온전하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둘 수 있었던 곳은 어디죠? 네? 네, 회당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이겠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풀려남, 해방, 온전케 됨이라는 것입니다. 억압에서 풀려나서 나음을 입고 자유를 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회당이고, 그것이 일어나는 그 날, 그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의 사회적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어야 한다. 왜? 그래야 너희의 나귀와 소도 쉴 수 있으며 너희 여종의 자식과 너에게 붙어있는 식객들, 나그네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요, 풀려남을 경험하는 날이요,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주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친교합니다. 서로 나누고 섬깁니다. 그럴 때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서 참 자유를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숨을 돌리는 날, 해방되는 날, 참 기쁨을 얻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성서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성서 다른 곳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이 여성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남성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부장적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병들었던 여성, 신체를 움직이는데 장애가 있던 이 여성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좀 새롭게 해봐라
라고 촉구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과 더불어서 딸들, 여성들도 동등하게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무슨 획기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성이 사람 쇠에도 못 들어가죠. 어린이도 사람 쇠에도 못 들어가던 그 시대에 이런 획기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있었던 이 여성의 허리를 펴게 하시고 이 매인 것을 풀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회복 사건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회복 사건에 어떤 방해 요소가 지금 일어난 거죠. 누구죠? 네, 회당장의 비난의 말과 태도에서 우리는 그 방해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판합니다. 편견과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여성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한 귀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제도와 법, 관습을 내세웁니다. 회당장이라는 그 힘을 발휘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말이 참 그럴싸 보이기도 해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는 날인데 이런 날 하지 말고 아주 6일 동안 있지 않냐. 고침을 받으려면 나머지 그 6일 동안에 와서 고쳐라. 그래도 충분하지 않냐? 정말 그럴싸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방해 요소나 장애물은 대부분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로지 이 여성의 아픔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되려면 이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가요? 내가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나 혹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아주 오랫동안 구부러지고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계가 꼬이고 이 매듭을 좀채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 내어놓고 이 매임을 풀어주시기를, 그래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기를 예수님과 대화를 해봅시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 건전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어떤 장애가 있을까?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을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보십시다. 나는 평소에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대화하고 있습니까? 빈약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분주함으로, 마음의 여유 없음으로 주님의 임재나 주님의 현존을 매일매일 매시간 매순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봅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혹시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매였던 것을, 꼬였던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에서 허리가 굽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꽉 매여 있어서 잘 풀어지지 않고 자유롭지 않게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회, 성가대, 교회학교 어떠신가요? 우리 공동체는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대화가 충분한가요? 공동체 일원의 마음을 하나하나 모두 연결해서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고 나의 이야기도 충분히 하는 것이 빈약하지 않는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정을 돈독히 쌓아가면서 의사소통을 해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힘을 발휘하여서 그대로 막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평등하게 대화하고 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편견이나 고정관념, 옛 구습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상대방의 이야기와 그 깊은 마음이 나에게 전해질 때, 그러니까 나와 연결될 때 나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 워크숍 얘기를 또 잠깐 하겠습니다. 대화 주제가 사실 2박 3일이니까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계획을 세운 것 중에 나를 칭찬하고 싶은 계획 한 가지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아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방에서 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어떤 40대 초반의 그 교사가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작년에 인성 담당 교사였대요. 그런데 그 인성 담당 교사를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명 학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예민해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바운더리를 누군가가 침해해오면 그것을 참지 못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속한 그 반을 데리고 1년 동안 여러 차례 이렇게 둥그렇게 서클로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서클로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대요. 그렇지만 반 밖으로는 나가지 않고 서클 밖에서 그냥 하는 모습을 이렇게 장난치고 뭐 딴짓하는 것 같은데 지켜봤다는 겁니다. 거의 작년 말쯤 되어서 이 학생이 드디어 선생님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고요. 처음으로 자기 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욕을 하지 않고 자기를 존중하면서 그 대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첫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뭐 한순간에 이 학생이 달라졌겠습니까? 여전히 친구들에게 소리 지르고 예민하게 행동합니다. 이 교사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학생이 자기 친구들과 좀 더 마음을 연결했으면 좋겠고 학교 생활에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그 학생의 담임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담임이 되어서 그 친구를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 가운데 그 교사의 그 진정 어린 마음이 저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그 진솔한 마음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사실 올 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나의 성숙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임재 가운데 내가 좀 길게 머무를 수 있도록 침묵 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경험을 좀 많이 하려면 침묵 기도를 좀 많이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1시간 이상씩 걸어야겠다. 그리고 나의 지혜를 위해서 이런 영성 관련된 책, 상담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충분한 대화 가운데 그 젊은 교사의 마음과 제 마음이 연결되었고요. 저도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곳에 가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좀 더 찾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충분한 대화로 마음이 연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시편 85편 3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구약 본문으로 정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똑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나는 듣나니 주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평화로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이시리라. 사랑과 정의,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리라. 주께서 복을 내리시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진실이, 정의와 평화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사회에 구부러진 곳은 어디입니까?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러진 사람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매듭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사슬에 매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제일교회 교우들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 피조 세계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 생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찾고 개인이, 이 공동체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바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지요. 생명을 살리는 이 소중한 일을 우리 기장교회가 앞장서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교회가 하니까 나는 되었어 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행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허리가 굽고 고통을 겪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세월호 참사가 10주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또다시 이태원 참사로 귀한 생명을 엄청나게 우리는 잃었습니다. 10년이나 지나지 않았냐, 이제 그만 되었다
하며 그럴싸하게 말하는 회당장과 같은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로 고통받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십시오.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고통받고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허리를 곧게 하고 그 매임을 풀고 자유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며 바라보시고 아주 오랫동안 굽었던 것을 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얹읍시다. 그 매임을 풀고 자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